오늘 제목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에 가깝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라고 하면 좀 쇼크가 되고 지날 것 같아서,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서 살짝 좀 가볍게 끝을 바꿨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에 가깝다. 가깝다를 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오늘 우상을 믿고 있다면 이 우상을 물리치시고 우상을 때려잡고 참된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의 주인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미생물이 진화되어서 단세포가 되고, 그것이 진화돼서 여차저차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또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가 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좀 자존심 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분 나쁠 수도 좀 있어요. 만물의 영장인데 내가 날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지 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이게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이요, 아멘, 가장 만족이 있는 것이요, 가장 기쁜 것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스라 그랬죠.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멋진 삶, 훌륭한 삶, 좋은 삶, 아름다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공기를 먹고 살아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지 살아야지 답이 나오는 거야, 인생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야, 만족이 있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막 채우는 거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막 채우는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채울수록 목말라요. 채울수록 불행하고 또 불안하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저의 삶을 여태까지 뒤돌아봐도 맞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목말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허무해요. 허전해요. 이상하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삶의 경험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다 그래요. 그 중에서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의 인생 고백서, 그게 전도서 아닙니까? 이 사람은 태평 세울 때에 나라가 부강할 때, 전쟁도 없어요. 그런 40년 동안 부강한 나라를 유지할 때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위치와 권력과 막강한 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다 해봤어요. 지식도 많다고 얘기해요. 솔로몬의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배웠고 알고 보고, 가수원, 호수, 금은보화 제사는요 역대 왕들보다 더 승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단적으로 말하기를 이 전도서
2장 10절에 단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라는지 아십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시면 눈에 봐서 좋은 것은 다 내 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마음대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안 됐죠. 이때 당시에는 왕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의 마지막이 뭡니까?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해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가졌는데 나보다 더 잘 살 사람이 없을 텐데, 잘 먹고 소유하고 마음대로 하고 눈이 원하는 거 마음의 즐거움을 금할 수 없도 이 정도로 살았으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더 없는 사람보다 더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허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했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강이 흘러서 바다를 채우고 바람이 이리 불다 저리 부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같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 왜 나는 더 고독하고 불행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자꾸 느껴지는가? 왜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만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그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의존적인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가 보호해 줘야 돼요. 좀 크면 학교, 단체, 나라 없는 백성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비참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줘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했어요? 우리 인간을 소셜 애니멀, 사회적 동물이라 얘기해요. 사회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이 관계 없이고 혼자 살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 생활해요. 신앙생활 해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믿고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나는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내 마음에 있고 행복하지 않고 여전히 목마르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나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에 왜 참된 만족이 없을까요? 왜 기쁨이 없을까요?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에 가깝다. 혹시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우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요 귀신이죠. 우상은요 교제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어떤 사랑이 없습니다. 귀신과 사귀고 싶어서 우상을 섬겨요? 귀신과 사귀고 싶어서? 아니죠. 귀신 무섭죠. 우상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마음을, 그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요. 뭐 목욕 재배해라, 정성을 들여라, 재물을 쌓아야 돼. 재물을 절을 하고, 재물이 약하거나 그 무당한테 뭐라 그래, 그 돈을 돈 주는 거, 돈 작으면 정성이 부족하도다 이러고 신이 노하셨다. 그럼 봉투 하나 더 갖다 올리고, 여러 가지 굿이 있잖아요. 뭐 무슨 굿이 있습니까? 그 천도제 이런 거, 또
옛날에 굿하신 분은 무슨 굿이 있으니까 진호기 굿이라고 있어요. 또 죽은 영혼을 좋은 데로 보내고 또 자기 자신도 잘 되고 이런 굿이 있어요. 근데 굿 보면요 300만 원, 500만 원, 잘 사는 동네 강남은요 몇 천만 원, 억도 한답니다. 이 부자들은.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우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분으로 만나는 거야. 그런 분으로 다가가는 거야.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물질을, 어떤 자녀의 문제, 뭐 건강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것을 채워주는, 그런 걸 필요로 채워주는 분, 나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분. 하나님이 우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정성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도 하고 예배 드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헌금했으니 내 문제, 내 아픔, 내 필요, 내 질병, 경제적인 거, 우리 가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상이라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좀 심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무당 굿하듯이 좀 용어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서 그렇지, 목사가 나와서 무당처럼 하고 밑에서 무당이 굿할 때 이러듯이 여러분도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옆에서 장구 치고 북 치고 막 이러듯이 성가대 하고 좀 심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내 소원을, 내 문제를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좀 바뀌어서 그렇죠. 어쩌면 똑같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겠지만, 경망스러운 거겠지만, 우리의 필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 이제는 스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자체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잖아요. 어떤 다른 필요, 다른 요건, 다른 해결이 아닌 순수하게 저에게는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늘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막 울고 매달리고 소리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지 들어준다. 회개하고 또 열심히 내야지.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많은 이 문제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해결을 위해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건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독대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과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 없이 그냥 하나님하고 둘이 있다? 어색해. 서먹해. 혹시 그렇진 않은가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필요 없이 하나님하고 독대하며 사랑을 나눠본 적 있습니까? 무익 하나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계속 고민하다가 무익 하나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례 받으러 가는 그 초원이 기도원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 위에 운동장처럼 넓은 데가 있습니다. 눈이 오는 겨울이었어요. 제가 성경책과 옷을 가지고 랜턴을 가지고, 그때는 텐트도 없었는데 이렇게 비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밤에 그 안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날 오셨어요. 이렇게 보는데 불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목사님, 행성 목사님, 웬일이세요? 교회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 지금 큰일 날 있습니까? 혹시 경제적으로, 그건 큰 교회니까 경제적으로 좀 내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왜 이렇게 겨울에 밤에 밤을 새면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까? 예, 주님하고 교제하려고요. 주님 더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려고요. 이들이 목사님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내려가셨어요. 저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 목사님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때 난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제 얘기를 안 하려는데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갈 때 원장님이, 그 기도원 원장님이 상담을 합니다. 40일은. 목사님 어디 교회십니까? 행성침례교회입니다. 얼마나 금식하려니까? 40일 금식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왜 금식하려고 합니까? 교회가 쪼개졌습니까? 누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부도가 나서 교회가 넘어지려고, 교회가 넘어가려고 합니까? 뭔 문제 때문에 40일을 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그런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왜 하십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하며 사랑하려고요.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려고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은 그러면 성공을 못할 텐데, 그런 이유 갖고는 40일을 못 빼길 텐데, 교회가 부도가 나거나 뭐 자식이 죽거나 뭔가 지금 엄청난 일이 있어야지 40일을 매달리지, 단순히 주님 사랑하려고 40일 금식한다고요? 안 될 텐데.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해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고 싶어서,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싶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기이 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제발 좀 나의 돈 문제 좀, 자녀 문제 좀, 건강 문제 좀, 가정 문제 좀, 교회 문제 좀, 나라 문제 좀. 그래서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진 적이 없어. 마치 아빠하고 딸이 사이가 안 좋은데 아빠를 만나요. 똑똑똑, 왜 그러니? 아빠 돈 줘. 아빠 옷 사줘. 아빠 나 차 사줘. 아빠 나 뭐 사줘. 나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줘. 나 이거 못 듣는데 해줘. 이거 해줘. 그래서 늘 아빠하고 만나는 거야. 너는 오늘 아무 요구도 없는데 아빠하고 딱 두 달 있는데 뭐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빨리 넘어가야 되나, 빨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색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요, 저한테 목사님 뭐 그렇게 기도 5분에서 길게 하면 10분이면 기도 다 끝나지 뭘 그렇게 기도할 게 있을까요? 왜요? 보고만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거 필요해요. 이거 좋아했어요. 뭐 우리 문제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요. 보고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 뭐래 하나님하고? 내 필요할 거 다 청구서 다 올렸으면, 그거 빠진 거 있나 더 보고 다 올렸으면 됐지. 에? 더 뭐가 할 게 있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자신을 빠진 거예요. 교제가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가치가 된다, 나의 행복,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이겁니다. 나의 힘이라는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면요 얘기해도 또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또 만나고 싶습니까? 예배 끝나고 또 주님아 말씀 보면서 같이 교제, 말씀 안 보더라도, 아니 밥 먹더라도 괜찮아요. 놀러 가도 괜찮아요. 뭐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성경만 들고 있고 나 기도하네 이런 게 아니에요. 생활하셔야죠. 운전도 하고. 근데 생각은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경치를 보러 가세요. 오 주님, 이런 아름다운 이런 경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되는, 먹으세요. 잡수세요. 하나님 이런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은혜를 주시고 소화시킬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 그 시편 39편 7절을 얘기하는데 그 4절, 5절, 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까지 알려주시오. 나의 이 연한을 알게 하여 내가 얼만큼 삽니까?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한 뼘처럼 내 일생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실로 허사뿐입니다.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높아져도 허사라는 게 금방 지나가고 금방 내려고 허사뿐입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분주하나, 헛된 일 때문에 분주한 거 아시죠? 헛된 일 때문에 분주한 거 아시죠? 헛된. 사람이 재물을 쌓으나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가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제사장 뭐 잿밥 보면 거기다 돈을 이렇게 꽂아놨다고. 애들이 그걸 이렇게 가져갔었습니다. 하는데 그거 가져갑니까? 간에도 뭐 좋은 거 집어넣어주고 같이 무덤에다 집어넣어주고. 도굴꾼들이 다 가져가지 그 사람이 가져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린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목자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밖에는 복이, 비밀이, 보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줄로 준 제어 16장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장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늘 모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다른 것이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흔들려요. 권력 있는데도 괴로워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 세상에서 지금 누가 제일 괴로운지 아십니까? 14억의 인구의 제일 대장인 누굽니까? 시진핑이 지금 제일 힘든 데입니다. 제일 힘든 데입니다. 지금. 푸틴 제일 권력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하나님을 모시니까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의 내가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 어떠한 어려움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어도 기업고 이루고 소유하고 쟁취하고 싶은, 갈급하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어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까? 늘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갈망하는 거. 시편 너무 많습니다. 시편 이 말씀을 다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4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추정의 잔잔한 물가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이 골짜기로 내가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는 하나님의 집. 다윗이 하나님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풍성한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뭐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승리가 있고. 아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거 빨리 공급해 주세요. 급해요. 죽겠어요.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끝. 다 했다는 것입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서 막 하고 끝. 그리고 나가려다가 추신. 거기다 하나 더 줘. 추신. 빨리요. 빨리요. 급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에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나를 알지 못해, 나를 찾지 않아서.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심소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지만 뭔지 아십니까?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예배 시간 이거 빨리 사람 만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껴가지고 움직일 수 없네. 빨리 안식일이 빨리 끝나서 곡물을 갖다 팔아야 될 텐데 이거 빨리 팔지 않으면 옥수수 쉰다고 그랬죠. 오이 빨리 타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놈의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 백성이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섭섭하신 것은.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처녀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총각이라 생각해요. 저희가 와서 재원 씨 미스터 김 좀 소개해 주세요. 저에게 와서 미스터 김 좀 소개해 주세요. 미스터 김이 어디를 잘 가요?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무슨 옷을 좋아해요?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한테 와서 자꾸 딴 사람만 소개해. 나는 혜란이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반대로 제가 미스 혜란한테 가서 혜란 양, 예, 저 미스 누구 친구 어디 살아? 뭐 좋아해? 그 사람만 자꾸 달래는 거예요. 와서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내가 좋아하는데 관심이 없어.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그에게 실례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오빠 좀, 그 재물 오빠 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 너 나한테 왔구나. 그래. 아니요. 나 바쁘고요. 그 건강 오빠 있잖아요. 예. 문제 해결해 준 그 오빠 좀 소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나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물 위에도 걸었어. 다 버린 줄 알았더니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난 3번 배반했어.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뭐 나를 열심히 믿었고 뭐 찾고 뭐 물 위에도 걸어봤고 뭐 예수님 막아준다 그랬고 뭐 3번 배반,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나중에 뭐라 그래? 예수님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기뻐해 보셨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해보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 집이라고 따는 데는 시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연프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대주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봤습니다. 저가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자기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 텐데 저는 사기꾼이라고, 참 선지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 동네에서 다 할 수 있는 나쁜 여자였어요.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샌들을 신고 사막에 다니니까 먼지가 나는 다니니까 을에 그냥 물통이 있어요. 여기 문화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내가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않지 않았느냐?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줬다. 내가 들어올 때, 이것도 문화가 달라요 우리하고요. 보통 우리는 어서 오세요 악수하죠. 이들은 볼을 맞춥니다. 내가 들어올 때 넌 나에게 볼을 맞추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그치지를 않고 있다. 지금까지도. 내가 들어올 때 너는 감람류, 뭐 향수를 뿌리듯이 뭐 아주 비싼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서민들 쓰는 감람류를 이렇게 좀 발라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감람류도 바르지 않는데 저 여인은 가장, 너가 알다시피 가장 귀한 향유, 나드 향유.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그 여인이 평생 모았던 희짓갈 미천, 그것을 나에게 깨뜨려서 아낌없이 부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까운 게 없었어요. 사랑은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다 가진 것을 다 주어도 그것이 도무지 아깝지 않은 그런 이상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부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는 값을 따지려고 하지 않는 이 무모함이 항상 따라다니는, 그것도 특징입니다. 무모하게 그 귀한 걸 거기다 보고. 사랑에는요, 값을 따지지 않는 무모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 인간들에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모함, 값을 따지지 않는 무모함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주고 무엇인가를 다 바쳤다 할지라도 값을 따지지 않는, 아까울 수 없는, 이것이 사랑의 특징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서, 그 두 종류가 나오는데요, 발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저가 허비하는도다, 소비하는도다,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는 오늘 좀 말씀을 마쳐야 될 때가 됐는데 좀 여러분에게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복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가 입으로 신하여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값싼 복음이라고 나는 그걸 전했습니다. 왜? 복음은 값싼 거라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좀 흔들고 싶습니다. 왜요? 성경에 우상은 버림받는다, 심판받는다 했습니다. 더군다나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상으로 섬긴다면, 주님의 사랑함이 없다면 저주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값싼 복음이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는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리아의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은혜의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마리아의 헌신, 은혜의 반응. 물론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저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복음을 막 얘기했더니 가벼움이 나와요. 마음대로 해요. 구원 받았는데 따는 당산이 나오는 거예요. 좀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 안 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굿할 때는 막 돌아다니고 뭐 이래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시간의 옥합을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하잖아요. 다 주님 것이라고.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까? 내가 주인 아니에요? 그리고 1시간 하나님 앞에 동냥하지 않습니까? 2시간은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주일 예배는 참석하는데 그 나머지 시간은 이거 안 돼. 무모해. 네, 무모해. 너무 바치는. 시간의 향유를 깨뜨리셨습니까? 아니면 우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상 짓거리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입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정말 믿습니까? 믿어진다면 내 시간을 주님한테 동냥하듯이 내 마음대로.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뭐 먹으러 갈 때는 얼마든지 가요. 놀러 갈 때는 얼마든지 가요.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은 거 아직도 우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몇 개 안 했는데도 그게 너무 여러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인데 큰 것으로 보이시는, 너무나도 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내가 한 것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상으로서의 신앙을 깨트려야 돼요. 우상 섬기듯이 신앙의 옥합을 아직도 내 것이라고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면 아까워요? 아깝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헌신도 아까운 거예요. 이 여인은 뭐예요? 이 값을 따질 수 없는 무모함. 남들이 무모하게 보인다 그랬지만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전혀 귀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 주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얘기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더 이상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당 굿짓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이 아무런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모함, 오 주여,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이 무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상으로서의 주님을, 하나님을 이제 청산하게 하시고 정말 내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도 전혀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참 하나님, 참 신앙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1분간만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